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공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스승님 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성령님이 스승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 지혜를 얻어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여전히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나죠? 네, 내 인생,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내게 있지만,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인생 변화되는 것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영광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고 여러분 영혼 하나 변화시키시고 그 일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큰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정적인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깊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지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드려야 돼요. 뭐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움직여야, 여러분, 침체가 안 돼요. 움직여야, 삶을 살아야. 자, 그래서 어디를 떠납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에서 잠시 멈추죠? 브엘세바. 유명합니다. 중요한 지명입니다. 브엘세바. 그 요란하고 그 현란하고 그 앞만 보고 달려가던 야곱이 달려가질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한숨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다시 두들기는 거죠. 는 뭐예요? 신중한 사람이 됐어요. 신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그럼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느끼며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어떤 성공의 주교가 말이죠. 기도했대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계시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래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랬대요.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막 그랬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들려주셨대요. 그게 들린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정말 나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맞다, 이 녀석아. 그랬더니 그 주교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계십니다. 해도 진짜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분이. 예? 나타났더니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들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아픈 데를 찔러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신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각자 좀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삽니까? 예. 좀 더 정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바른 중심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을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하여 행동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못합니까? 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믿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계시다가,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게 진짜 믿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어지면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죠? 그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즉, 삶입니다, 삶. 네. 예배당에서 주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그동안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안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내가 같이 간다.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그 눈에 밟히던 요셉, 20년 만에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에요. 아들아 살아있니?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갈 판인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도 혹시 그 주교처럼 믿노라 하면서도 나중에 진짜 나타나셨는데 놀래가지고 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잘 사시고 계시니까. 자, 우리 4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47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는데요. 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죠.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좀 질서를 위하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예, 너무 참 잘 되었죠? 자,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 예, 야곱의 인생과 이렇게 매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130년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만 이제 여기서 17년을 더 보낼 것입니다. 147세에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13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지나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13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지나보내고 이제 애굽에 당도하였던 것이죠. 이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섰을 때 야곱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네, 손을 내미는 처지입니다. 바로왕이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바로왕이 거할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요셉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왕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실상은 무슨 뜻입니까? 거지입니다. 평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거 한 가지 잊지 맙시다.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처럼 부귀영화 누리며 세상의 성공한 자로 살고 싶어 했던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야곱이 나그네일 뿐임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임을 결과적으로 드러내시고야 말았어요. 야곱의 정체, 야곱의 정체, 택한 백성의 정체는 결국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 나그네가 그러나 바로왕 앞에 서서 뭐합니까? 당당하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인간 중심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 오늘도 여전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의 나눠진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바로왕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을 이끄셨죠. 그리고 130년 만에 바로왕 앞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거지 늙은이가 이 나그네가 바로왕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라는 것이죠. 뭡니까? 결국 이렇게 외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초라해져 버렸는데,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세상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그 왕을,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또 되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나 그 아이가 결코 부모의 시야를 떠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 생각에. 얘가 좀 자라보면 내가 부모 곁을 떠날 수가 없구나. 맞죠? 그래서 결국은 효자든 불효자든 간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그렇죠? 어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법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니 우리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그거는 절대 성경의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언약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야곱처럼 끌고 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다뤄내고 쉬고야 말아요. 다뤄내시고야.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여러 종류로 여러분 나열 이렇게 쭉 늘어놓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도 택한 백성, 저것도 택한 백성, 저것도 기독교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의 스타일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디를 돌든 말든 간에 돌고 돌든 말든 바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천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좀 더 심하게 나누는 것은 뭐예요? 좀 더 말씀을 바로 알고 좀 더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죠? 아는 대로 적극적으로 달려간다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결국 큰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맞구나.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삶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멀리 쭉 뒤로 빠져서 내 인생 전체 그림을 쭉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신 게 보이잖아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내 의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불순종해서 땅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 하나님이 손 놓아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런 그림을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자기가 헤쳐나간 길이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살아간 130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 세월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잘 나간 인생, 제일 잘 나간 인간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초라해야, 우리가 가난해야, 내가 무너져야 가장 하나님이 잘 나타나요. 가장 효과적이요. 가장.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셔서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줄여야, 그죠? 만나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잖아요. 줄여야. 안 줄이고 배가 부른데, 배 부른 상태에서, 육의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내 삶이 아주 충족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라는 게요, 그렇게 효력이 안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서러움 당하게 만들고, 일부러 여러분 친구들 다 끊어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교처럼 그렇게 심장마비 걸려서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다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자, 좀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130년 만에 바로왕 앞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뭡니까 이게 지금요? 야곱은 비록 거지 늙은이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왕이에요. 그죠? 하늘의 왕과 땅의 왕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비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땅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야곱은 하늘의 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야곱도 땅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no. 그래서 그 허영을 다 벗겨내신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됐어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축복하는 자 야곱은 진정한 큰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누가 축복할 수 있는 자냐?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바로왕이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실제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늘상 세상에 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당하고 눌리고, 그리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큰 자, 진정한 큰 자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는 바로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부귀영화 권세를 소유한 야곱이 큰 자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거지꼴이 되어 있고 혹시 내가 오늘 변변한 직장 하나 없고 저 우리 이상원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예? 직장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를 거의 매일 오셔요. 저는 좋던데요. 와서 누룽지도 끓여주시고, 예? 라면도 이건 아닌데. 예. 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늘의 왕으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아직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대접을 받고 지체 높은 자들이 교회 가면 아무래도 뭔가 시선을 받는, 뭔가 남다른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럼요, 성경하고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가난한 신앙입니다. 그게 가난한 신앙. 물질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고, 네? 세상적 조건으로 평가받는 그와 같은 신앙은 가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신앙이라고. 어디에 여러분 마음 두고 어디에 붙들려 계십니까? 아직도. 그래서 그 가난함에서 그 마음으로는 왕이 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도 출세 성공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그거 아니라도 나는 하늘의 왕으로서 나는 어깨 쭉 펴고 살아간다. 이런 하늘의 영적 자존감으로 사는 진정한 부자, 진정한 성공한 자, 라고 이 세상을 살게끔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부자신앙이에요, 부자신앙. 가난한 신앙이 아니고. 예. 그게 부자신앙이라고요. 이 새벽기도 교인들이 거의 100% 외적인 지금 조건이 다 거지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그럼요. 그러니까 헌금들 조금씩 들리시잖아요. 예?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장 안에? 예? 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자 신앙을 가져야죠. 그죠? 영적으로 부자 신앙 생활을 해야죠. 큰 자가 돼야지, 큰 자가. 네. 어찌 저의 학설입니까, 이게? 어찌 저의 철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 바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것입니다. 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적으로.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예? 내 자식이 좀 저래 됐으면, 이런 거 여러분 없습니까? 애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로망이란다. 어린 자녀들이 어쨌든, 예?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그, 되고 싶은 것. 그게 뭡니까? 대상자가 뭐예요? 연예인? 저 아이돌 스타 같이 되고 싶은 것. 그죠? 그건 아이들의 로망이고. 근데 민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같이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 치면서 살아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 요즘 누가 잘 나갑니까? 저 스포츠 스타. 요즘 박지성이가 조금 지고 있더만요. 지는 애드만 요즘은. 예?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축구 선수 시켜야지. 이런 혹시 그런 분 여러분 안 계세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영화배우 시켜야 되겠다. 뭐 한류 스타들 잘 나가니까, 예?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막 어릴 때부터 춤 가르치고, 예? 예? 뭐 판검사 되게 만들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의 열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그것만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자녀들을 진정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예. 내가 부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그 헐벗은 가난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내 자식이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거, 박세리 같이 되는 거, 박찬호 같이 되는 거, 박지성, 다 박씨인지 모르겠지만 예. 정신은 하나도 없네. 그런 열망은 혹여나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예.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내 자식 바로왕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은 배우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는다니까요, 놀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진짜 있었구나 이러면서 깍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른다고요. 다 여러분 딴 데로 나가고 있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야곱처럼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빨리 이 세상에서 좀 더 요망한 직종에 진출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응? 어때요, 여러분? 요즘 뭐 하면 돈을 잘 법니까? 예? 뭐 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 자식이 바로왕처럼 세상에서 출세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믿는 게 아니죠. 향심이 있다면 향심. 그죠?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식이 먼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실로. 이 말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오늘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가난합니다. 그는 손을 벌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꿋꿋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왜요? 하늘의 왕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진정 하늘의 보화로 나는 부자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게 부자신앙이에요. 부자신앙. 예. 저는 그런 줄로 믿어요. 저 우리 집사님이, 이 집사님. 예. 그러니까 뭐 직업 하나 없고 제대로 없어도 와서 항상 예? 그 넓적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보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정말 신세에 눌려보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신세에 눌리면, 내 신세에 눌리면 예, 못 그래요. 고민합니다. 열등감 느끼고 예, 눌리고. 그런데 주제도 전혀 아닌 분이 예? 또 그러면서 막 확 와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쿡 해갖고 막 드시라고 그러고 말이야. 탁 주고 다 나눠주고 막 나눠주고 나 갑니다. 그리고 촥. 이야 참 좋다. 그래 좋다. 정말 부자구나. 저 사람이 부자구나. 예. 제가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오픈을 해서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받아 먹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예. 어저께도 누룽지 구워가지고 막 주는데 그것도 받아 먹고 막 이래갖고 뇌물에는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예. 제가 미안합니다. 뭐 우리 딸아이가 뭐 교통사고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좀 머리도 좀 아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 상경추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뭐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점점. 그런데도 참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제가 뭐 저도 하지만 안 가봐도 압니다. 우리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참 창피하지만 저 목사 딸인데 얼마나 신앙이 없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성질도 안 좋고 저 닮아갖고, 예. 그런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애절하게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같이 참 중심에 이렇게 있는 대화도 막 나누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주 요즘 예빈이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는, 중심으로. 이 기회에 얼마나 복음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죠? 저 어린 딸이, 응? 사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또 마음을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하게 되고, 믿음이 뭔가를 새삼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딸아이를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예, 진실로. 솔직히 전에도 딸아이에 대한 생각은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유망직종 얻어가지고 돈 잘 벌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으면은 저런 거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고 그거 시키겠습니까? 그거 해서 뭐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거 작곡, 음악, 딴따라 그거 해갖고요. 예?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예? 겨우 자기 입에 풀칠이 나고 살 거예요. 겨우 해봐야.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속되게 자식에게 바랬다면은 절대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먼저 진실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가장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게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뭘 바라겠는가. 감사하다. 거기 이 얘기에는 제가 부끄러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 현실적으로는 한없이 작은 자죠. 실패한 자로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승리한 자요. 큰 자가 되게 한 요인은 뭐였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네, 말씀이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무슨 작업이요? 가난하게 살았던, 그죠?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인생을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작 해야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 성공하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헐벗은 가난한 인간을 진짜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물질 주고, 세상에 성공 주고, 세상에 살 길 열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본질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15장 12절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말씀이에요. 그죠? 아직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거죠. 그 속에 야곱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25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누군지 아시죠? 에서와 야곱. 그죠?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볼 때 누가 큰 자입니까? 야곱이 큰 자죠.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은 큰 자로 결정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큰 자로 결정 내려져 있다고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생이 뭡니까? 돈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생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고생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면은 배가 고파도 고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안에 신나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뜻을 알고 가니까. 그죠?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이미 큰 자로 결정 내려놓으신 거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큰 게 아니야, 그게. 예. 하늘의 개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큰 자로 하나님 나를 뜻을 세워놓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냥 박지성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그냥 박찬호? 아니죠. 말씀이 그에게 이미 떨어졌어요. 말씀대로 배우고 수능에 가는 것이 뭐예요?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교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떨어졌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야곱은 다루어져 갔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시자 뭐가 꺾였습니까? 그의 야망이 꺾였잖아요. 그죠? 네. 바로왕과 야곱은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 같은 존재입니다. 다 육덩어리예요, 그냥. 그죠? 근데 바로왕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썽쟁이, 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을 택하셨어. 야곱 안에도 바로왕이 들어있었다라니까요, 원래. 근데 야곱 안에 들어있는 바로왕을 다 벗겨버렸어요. 자, 그의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시자 야곱의 야망이 꺾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눈이 생겼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긴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고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는 터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그 다루심도 그러나 지나갈 뿐이에요. 그죠? 지나갑니다. 길지 않아요. 나그네로서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 맞구나. 이제 이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질 때 그는 내가 하늘의 큰 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되 여러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미 점지되어 있다라는 왕 같은 제사장 맞죠? 그러면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이해하고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언어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언어들이 말이죠. 그만큼 언어들이 신실해야 되고 또는 신중해야 되면서도 그렇게 가볍게 흩날리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고 삶의 문제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참 친절하고 인격적이면서도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중심에서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언어들로 이제는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거지같이 사는 인생. 아니요. 하늘의 왕이었음을 드러내주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의 이거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눈이 야곱에게 생긴 거야. 그죠? 그에 뒤집어 쓰고 있던 이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옷이 잘 보세요. 내가 교재를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똥과 같은 것인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야곱은. 네. 이 세상 성공이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배설물을 던져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겼기 때문에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던져버렸다. 이게 신앙이 아닌 겁니까? 자, 여기까지 어때요? 선명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애매한 데 없습니다. 예? 난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요.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고 갑시다. 지금 아직 연약해서 붙들고 있는 것, 왜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인정할 거는 하자 말이죠. 인정할 거는. 그래야 그건 그런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진실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바로왕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로왕이 뒤집어 쓰고 있는 똥들이 세상 성공 아닙니까? 그죠? 그 세상 성공을 상징하는 장식물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꼴을 보니 뭐예요?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게 보인 거죠. 그죠? 이 미국 와서 성공했다고 벤츠를 끌고 막 손에 막 번쩍번쩍 다이아니 금인이 막 갖다가 걸고 목걸이에다가 막 또 뭐 각양 그런 감나가는 것들을 온몸에다 뒤집어 쓰고 자랑하듯 다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 나는 언제나 저렇게 좀 살아보나.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응?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야곱은 그 가난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죠. 그 가난이 다 벗어졌어. 네가 보기에는 내가 거지같이 보이지.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담대함이 세워져야 돼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해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인간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자고요. 그죠? 좀 더 던져버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니보다 큰 자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는 거니까 큰 자죠. 그러니까 네가 작은 자야. 너는 내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 응? 네가 나한테 뭐 고센 땅도 주고 뭐 주고? 아니, 내 아버지가 다 허락한 거야. 그거 내 아버지가. 네가 나의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머물러야 됩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니 그 배설물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왕이 불쌍했던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불쌍한 자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과 권세, 풍요라고 하는 배설물들을 집어쓰고 있는 이 세상 왕이 지극히 불쌍해 보였던 것이 실질적인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바로왕의 왕과는 신문지로 뒤집어 쓴 거지가 뒤집어 쓰고 홈리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요. 그 왕과는. 놀랍죠. 이 세상 나라의 거지를 긍휼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 같이 읽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축복이잖아 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면요, 아주 경멸에 맞지 않더만 보면 막, 그죠? 그 있잖아.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막 치를 떨죠. 예? 자,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아직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다가섭시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 차마 제가 입이 안 떨어집니다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어떤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딱 1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믿음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분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따지면 그분들 망신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과하고 나는 왕이기에, 하늘나라의 왕이기에 축복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저도 무진장 인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목구멍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잖아. 그러니 나를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니 그분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겁니다. 찾아가기 전에 하루 왼종일을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무장을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어때요, 여러분? 벨이 뒤틀리십니까? 예?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 나도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감정 우리가 다루시는 과정이죠.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야기지만 좀 현실로 다가서 보자는 얘기죠. 저는 좀 현실로 다가서 보자.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믿는 분이 나타나면은 기절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수준이 그래요. 저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좀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파릇. 예.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뭐 쪽팔립니까, 그게? 예? 좋죠, 뭐. 예. 아니요. 그리고 돌아섰더니 오히려 뭔가 힘들어 하던데요? 어쩔 줄 몰라 하던데요? 그걸 노린 건 아니에요, 저는. 예. 또 그걸 노리고 하는 분들도 또 상대방 불편해지라고 말이죠. No.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게 될 때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숯불이 머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끈. 하나님이 양심을 찌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말재간으로 상대방을 찔러서 상대방이 화끈거리게 하는 게 아니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고, 어렵지만 주님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를 화끈거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마 바로왕이, 늙은 거지가 된 노인네 야곱이 그 평온함 가운데, 당당함 가운데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에서 바로왕은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삶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네.
내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고 내일 또한 성공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무릎을 우리가 또 꿇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공해도요,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축복했는데 내일은 같이 맞붙어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날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그것밖에. 히브리서 7장 7절 보세요. 그 밑에. 폐일언하고, 이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요, 논란의 여지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높은 겁니까? 야곱이 높은 거지. 그럼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비는 자는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높은 자는 바로왕이 아니라 야곱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요, 네, 여기에 또 다른 야곱이 나와요. 그 이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버니게에게 지금 죄수로 끌려가서 그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처지가 지금,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26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이렇게, 예? 세상의 왕노릇하고 싶어서 내 야망과 내 비전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다 무너져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왕창 무너지고 내 생각은, 내 방법은, 내 인생은 다 꼬꾸라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어진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축복할 사람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예?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 차고 있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소. 와! 예. 이게 지금 신문 받을 사람이 하늘 살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이러한 자리에서도 비굴해집니다. 좀 봐주세요. 그죠? 내가 한 건 없어요. 남한테 해롭게 한 거는 나는 그냥 내 종교 생활 한 것 뿐이라고요. 나 억울합니다. 이랬을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뤄가셨는지를 알았고, 자기는 비록 그 신사가 되었지만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큰 자인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축복할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시오.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그 밑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버니게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사설에 묶여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처지에 있는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지시죠? 그럼요. 사도 바울의 내적 자존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왕이나 총독보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풍요가 훨씬 더 높고 귀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준 것 같아.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이끌고 가셨어요. 야곱에게 명확해지는 현실은 거지요 나그네요. 맞아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거를 옆을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아니구나. 저걸 잡자. 네. 그리고 이걸 내려놓자. 이게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고생이에요. 그냥 엉뚱한 고생. 응?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분명한 현실은 거지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목적하고 이 세상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 머릿속에 이 세상의 권력자요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기 의를 붙들고 달려나갔던 게 사울 아닙니까? 바울. 그 바울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가셨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힘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현실에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들의 탁월한 영적 상황을 간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영적 상황을 여러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래서 뭐예요? 좀 뻔뻔해지시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허리 쫙 펴요. 영적으로. 예, 좀 뻔뻔해지라고요. 당당해지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예, 소망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 나 자신의 탁월한 영적인 그 상황을 간파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며 살더라요. 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늘의 택한 백성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제 말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지옥 자식이에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데 그게 뭡니까? 믿는데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럼요.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다고. 당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응? 다른 길은 없어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뿐이지요. 그게 그렇게 영적인 노래인지 모르고 저는 유년주일학교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곱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두셨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라시타 마라카리데스 오 라카나바라리아스타 마라카리데스. 오 아버지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아버지 하나님